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년주일에도 파이트 로드스 데이, 신년 감사주일에도 파이트 로드스 데이. 뭔가 좋은 조짐이 안 보여요? 금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대문에 가면은 영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거기에서 콩나물 장수를 하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이고 교회에 먼저 들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하루를 출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새벽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종일 콩나물을 팝니다. 하나님이 그 집사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제약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제약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 아들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우리 회사가 잘 되는구나. 새벽마다 들으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댕그렁 댕그렁 울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의 심벌을 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믿음과 신뢰의 기업 종근당 이렇게 지었습니다. 종근당 아시죠? 유명한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탄생된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기도요, 한 달의 시작이 기도며 1년의 시작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요, 기도하면 신통방통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요, 기도하면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다? 새벽 기도다. 누가 만드셨다? 예수님이 만드셨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습관을 따라 뭐하러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시면서 한적한 곳을 가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어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한 시간 있을 때마다,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7명이 모여서 섬김의 교회 중보의 기도 토요일 팀이 출발했습니다. 7시 30분에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전쟁과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물러가고 이 땅 위에 평화가 오게 하시며 화산과 쓰나미와 지진과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최고의 통치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코로나 시절에 다 뒤로 나자빠져 있는 방콕 집콕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나는 신세대들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비전을 가지고 치유하는 역사 속에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이 좀 더 확장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7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52주 동안 같이 참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토요일에 시간 있는 이들마다 7시 반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모여서 계속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일의 예배가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며 TV 보는 시간도 너무 행복하겠지만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1시간의 기도는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멋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아온 지 7일째입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뜻이 있는 교육학자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읽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인들을 닮아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또 국무총리도 나오고 국회의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빌 게이츠와 같이 세계 거부인 경제인도 나오고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멋있는 가르치는 선생님도 나오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목사님도 배출되고 여기저기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 섬김의 교회에서 배출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도 기도하면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수하던 아들 중에서 종근당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을 일구어낸 것처럼 그러한 아들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에 머물러 있고 자꾸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는 전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밥상머리에서 쇠마 교육을 합니다. 쇠마,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쇠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학교에서도 오전 내내 쇠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육을 하고. 그들은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작은 땅에서 600~700만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디아스포라, 해외에 떠다니면서 살고 있는 백성들 한 1200만, 작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열정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되냐 하면은 무려 176명이나 된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1명. 남북에 공을 세웠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학문을 연구해서 그렇게
받은 노벨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29명이나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소수 민족들의 그 IQ, 인텔리전스 쿼션,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를 검사를 했는데요. 단연 어디가 최고일까요? 이스라엘,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107. 그 다음에 그 지수가 이게 IQ 그게 아니라 그 IQ보다도 더 모든 방면을 통틀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두뇌 지능인데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97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월등하대요. 그러면 인구도 거기다 많고 그 다음에 땅덩어리도 거기보다 큰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럼 세계의 1위로 으뜸으로 가는 그러한 품목이 그러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서 머지않아 엄청나게 귀하고 복되게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해 무엇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신가요? 명예인가요? 권력인가요? 아니면 애지중지하는 자식인가요?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밤중까지 달려가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세상 것들을 바라보다가 그만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재물 바라보다가요 실패하고요 후회합니다. 명예나 권력 바라보다가요 망신합니다. 개망신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동족들에게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스데반을 일어나서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밝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눈이 여기저기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겠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어떻게 바라보며 살겠어요? 이것저것 바라보다가도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타겟이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도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 속에 없어요? 누군 것 같아요?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 링컨은 거기 이민 간 아주 가난한 개척자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전깃불을 켤 수가 없어서 그저 달빛에 나가서 책을 읽던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남쪽 지방을 여행했는데 희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소나 돼지와 같이 가축과 같이 매매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그는 인권운동에 돌입하면서 노예 해방의 기치를 들고 그렇게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도 떨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노예 해방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가 일어나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드디어 당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남쪽의 여러 주, 미국은 스테이트, 주들이 합해서 나라를 이룬 합중국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이죠. 지금 50개 주가 합해서, 주가 각 나라입니다. 50개 나라가 모여서 한 연합국가를 이룬 게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남쪽에 있는 스테이트 주들이 노예 제도를 사랑하고 노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노예 제도 폐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링컨의 제도의 반기를 들고 찰스턴 항이라고 하는 그러한 게 테러, 거기를 폭격하면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것이 남북 전쟁입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무려 4년여 동안 계속해서 남북 전쟁이 진행되는데요. 뭐 죽을 맛이죠. 한 나라에서 남쪽과 북쪽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 것 같이. 그런데 계속해서 남쪽의 대승입니다. 남쪽은 로버트 리라고 하는 전술 전략에 능한 위대한 장군이 포진하고 그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는 가운데에 1863년 1월 1일 전쟁 중에 그는 이러한 유명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노예 해방에 대한 예비 선언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니까 뭐라고 선언했냐 하면 내 평생 이 선언서에 서명한 것보다 더 옳은 일을 한 적은 없다. 1863년 1월 1일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결정적인 북군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의 연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우셨지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과 미국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근본적 자유와 하나된 통일된 연합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매일 전쟁터 막사에 수건을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링컨의 기도 시간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전쟁터에서 수건을 걸어놓은 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 남군을 모두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링컨이 이끄는 링컨 대통령의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리라는 확신이 링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적어도 4가지 확신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사죄의 확신.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동행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지요. 그렇다면 금년 새해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껏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에는 가장 자기 몸에 맞는 운동복을 입고 그렇게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건 다 벗어버립니다. 간편복으로 아주 자기에게 적당한 것으로 공기저항을 적게 받는 것으로 입습니다. 만일 옛날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상투 틀고 가슬트 쓰고 도포를 입고 그렇게 운동을 한다면 백발백중 다 패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 경기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전투하는 사람들은 전투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군인답게 나가서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가 되면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간편하게, 거추장스럽지 않게 준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습니까? 영성은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도 단순한 것입니다.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행복하게 해야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게 뭡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그 다음에 자존심, 지나친 욕심과 욕망,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트라우마, 특별히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그것을 쓴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러한 것들, 특별히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멋있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물을 내가 물을 강을 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세요. 다 떠내려 보내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도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젊은 17살 나이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감옥 생활을 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다합니다. 그가 3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가진 비전, 그가 가진 꿈, 그가 가진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바로왕은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의 뜻대로 그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왕은 그에게 아내를 허락하셔서 요셉이 결혼을 하고요, 스라의 두 형제를, 아들 2명을 얻게 됩니다. 그의 맏아들의 이름이 뭐다? 므낫세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에브라임이다. 근데 므낫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옛날을 잊는다, 지난 날을 잊는다, 과거를 다 청산한다. 나는 이제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를 보내주셨으니까 옛날의 모든 과거의 일은 다 잊고 청산하겠다. 그런 의미가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은 무슨 의미게요? 이제 하나님이 이후에 저 에브라임을 통해서 나를 번성케 하리라, 나를 복되게 하리라, 나를 멋있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므낫세는
과거 청산으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다시금 새로운 비전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서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것이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므낫세, 과거는 가라, 멀리 가라. 에브라임, 그레이트 퓨처, 위대한 미래가 나의 것이다. 나에게는 에브라임이 나와 함께한다. 이러한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요셉은 아름다운 간편한 단순한 마음으로 다시 또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후에 여로보암이 주동이 되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나오고요, 에브라임 주도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과거는 다 잊읍시다. 므낫세는 다 잊읍시다. 에브라임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소망의 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승패를 떠나서 지든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단체 경기는, 또한 개인 경기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갈 때 3전 4기, 4전 5기, 7전 8기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인내하기 위해서 실패도 하게 하십니다. 또 밟히게도 하십니다. 왕따도 당하게 하십니다. 몹쓸 일도 많이 우리에게 당하게 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아름답게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밟혀도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인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요, 인자가 칼도의 자, 마음심, 칼도 마음심, 마음 위에 칼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칼이 있는 거예요. 칼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자가 견딜 내자입니다. 칼을 품고 살면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칼을 품고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팍팍 살을 찌릅니다. 피가 나고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내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본위주의고 모두 인내심이 너무너무 없어요. 칼을 품고 살라고 하는데 연필도 제대로 품고 살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기 위해서 20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네 아내를 통해서 13남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인들과 여러 많은 가축들과 큰 부자가 될 때까지 2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팔려와서 13년을 기다려서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금년 갑집년 새해에는 좀 더 인내하면서, 좀 더 칼을 품고 살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고난과 비웃음을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압니다. 부활의 길을 압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까지 십자가에 모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매맞음이 있고요, 부끄러움이 있고요, 너무도 많은 아픔의 세월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그 따라가신 발자취, 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출발됐는데도 지금도 부끄럽습니까? 못생겨서 부끄럽습니까? 못 살아서 부끄럽습니까? 못해서 부끄럽습니까? 못됨새 부끄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끄러운가 말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며 더 멋있게 만들어 주실 터인데 왜 부끄럽습니까? 이제 간편하게 출발합시다. 순례의 길 52주 12달 365일, 금년엔 윤달이 있어서 366일이라고 합니다. 멋있게 출발하십시다. 2024년 우리 섬김의 가족들의 신앙의 경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좌우전 외문이 다 닫혀 있을지라도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을 향한 문, 하늘을 향한 유일한 문은 오늘도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아뢰입시다.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워지고 승리하는 귀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